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24강 진행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행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의 행적을 통해서 불교가 표방하는 진리의 내용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얘기를 좀 진행을 하자면은 성철 스님께서 1912년 생인데 1931년 그러니까 20살 때 들어서서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는데 독학으로 하셨는데 이때에 이분이 이제는 20세 될 때 한용운 스님의 해설을 붙인 최근당 강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서 여기서 굉장한 자신의 심적인 어떤 그런 충격을 받고 일종의 바로 스님 이쪽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최근담 후집 8편에 있는 글 없는 책 줄 없는 검은고 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요걸 보고 이제는 한용운 만해 한용운께서 이제는 해설을 붙인 거죠.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글이 있는 책은 읽어도 글 없는 책은 읽지 못한다. 요 구절을 해설을 하는데 유일광경 불인지 목성 정계무일자 상방대광명이다 해가지고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연이 글자 한자도 없으나 항상 큰 광명을 비친다 라는 거에서 자기가 엄청난 양의 독서량을 기록하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 책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답은 결국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철스는 그것을 가리켜서 요 자기 안에 있는 한 권의 책, 그런데 그것은 글자로 쓰여진 게 아니까 광명이 비춰내는 책이 있다. 글자가 있는 게 아니다. 거기서 이 책 이름을 자경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자경. 자경. 그래서 자경이 네. 사람들 몸속에는 다 자경이 있구나. 이게 성철 스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자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우주 천지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자경을 통해 가지고 득도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절을 찾아가서 이제는 수행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경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연지를 담고 있는 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철 스님께서 나중에 여기 이제 우주 근원지성이 바로 자연지인데 자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를 구분할 때 분별지, 통합지, 자연지 이렇게 보면은 자연지성이죠. 우주 근원지성은 무의자연의 우주 근원지성으로서 자연지성인데 이 자연지성에 의해서 쓰여진 책, 그러니까 글자는 아니지만은 그 빛으로 이루어진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경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경은 어떻게 하냐면 이 빛을 발하면서 그 빛 자체가 에너지고 정보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빛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지식의 그 실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 자연지의 공부가, 자경의 공부가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자경 공부하는 게 최고구나. 광명을 바라고 있는 자경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수행을 할 때 이제는 여기 동구불출하고 8년 장자부라 과정, 그러니까 장자부라의 과정 하면서 오로지 자경 탐구에 모든 걸 바쳐서 득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경을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경을 방출하고 있는 우주 근원지성과의 연결성, 항상 24시간 연결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경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경, 바로 우주의 모든 지식의 그 결집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이 자경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말로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카식 레코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그 아카식 레코드가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 그래서 이것은 그 보통 이제 신비절학에서는 뭐냐면 우주와 인류의 모든 기록을 담은 초차원의 정보 집합체다. 그래서 아카시아라는 말 자체가 허공, 우주, 하늘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것은 우주 근원 지성에 있는 그 책을 뜻하는. 그래서 이렇게 책, 아카식 레코드라는 이렇게 책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책, 아카식 레코드. 또 아카식 레코드면 여기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우주 근원에 소용돌이 치는 그 중심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빛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나오는 지혜다. 그래서 이것을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를 바로 자경이죠. 자경. 이 지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 자경. 그래서 이것을 요 책을 그러니까 요 자경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를 하면은 모든 우주의 이치를 다 달통하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넘어선 이치를 다 달통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나선이나 또는 뭐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법이라든가 이런 수행법들도 결국 불교에서 주로 쓰는 수행법들도 결국 이 아카식 레코드와의 그 연결성을 유지를 하는 수행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체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자경 아카식 레코드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경과 아카식 레코드의 그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가 되는 것이지 뭐 자기가 그 가나선이나 또 사마타 이빠사나 같이 자기 자력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역시 제가 볼 땐 분별지적 개념이다. 물론 통합지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여기 그 우주근원지성의 그 주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빛을 수용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그 불교 수행 체계가 좀 많이 강가를 하고 계신 게 아니냐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자경 아카식 레코드가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 방식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이제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는 아카식 레코드 자경의 그 어떤 빛이 방출되는 형태를 이제는 달빛으로 표현을 해. 달빛으로. 달빛.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는 우주 근원지성이 이제 달빛. 요거를 이제는 천시머리라고 하는 천시머리. 그래서 천시머리라든지 우주 근원지성의 지성적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방 대광명을 방출하는 거죠. 빛을 방출하는 거. 달빛으로 빛을 방출해가지고 이걸 천시머리라고 그랬죠. 천시머리.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들어오는 거, 지혜가 들어오는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주근원지성에서 이제 빛을 방출을 하면은 여러분의 몸이 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가리켜서 여러분의 몸에 물이 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것을 우리가 바다, 강, 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호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연못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담고 있는 이게 지금 뭐 어떤 그런 액체적인 형태를 담고 있는
그런 실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택이죠. 연못이 되는데 요 연못에 우주근원지성의 천시머리 빛을 방출을 하면서 요 안에 이제는 모든 그 아카실 레코드가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이 각인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빛이 방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추어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추어 내리면은 요게 이제는 천시멀이 되는 천시멀. 그러잖아요. 천시멀. 천시멀이 되면은 요것이 이렇게 비추어 내리면은 요게 이 원령이 되는 원령 달 그림자가 되는 이런 걸 달 그림자라고 그러네. 달 그림자. 그래서 원령이다라고 하는 원령. 그러니까 그래서 달 그림자가 비춥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 근원지성의 자경의 아카실 레코드의 내용물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를 그것을 복사 과정이다, 영인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시간에 다른 강좌에. 그래서 이것이 복사 과정입니다 라는 거는요. 복사 과정입니다. 이렇게 복사, 영인. 그래서 복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주 근원지성이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복사가 돼서 복사가 돼 들어오는 과정이 이렇게 달 그림자를 형성을 해가지고 복사를 한다면 달 그림자를 형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물 안에다가 여러분의 몸 안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세계가 물의 세계인데 아스트랄계가 여기다가 달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면은 요게 그대로 복사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카피가 되는 거죠. 카피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100% 카피가 된단 말이에요. 카피가 되면은 요거를 건져 올리면은 요거랑 같은 거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와 똑같이 만드는 거죠. 요거를 똑같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우주 근원부를 우주의 근원의 부처의 형상을 그대로 새겨 넣는 거죠. 새겨 넣는 과정을 이 천시머를 여기다가 새겨 넣는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낸 요거를 천시머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는 황중월이라고. 황중월. 왜냐면 요 중심을 따라서 새로운 황극체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 되는 개념이니까 요게 황중월로 이렇게는 그러면 요게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보름달로 만들어지겠죠. 처음부터 보름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초승달이 되면서 반달이 되면서 그 보름달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니까 자라가지고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초승달, 반달, 그 다음에 상현달, 그 다음에 보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름달이 되면 여기 머리 쪽에 올라와서 보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둥그런 보름달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보름달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머리에서 이렇게 보름달이 되잖아요. 보름달이 되면 요게 천시머리 되고 요게 황중월이 된 거죠. 이렇게 이 중앙을 따라 가지고 올라오면서 달이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상현달에서 보름달로 된 거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요 보름달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칭 구조 이렇게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에 이게 저기 먼지가 껴 있다고 하는 게 거울로 이렇게 거울방식으로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마치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거울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이 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을 보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보게 되니까 이건 이게 회광반조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거울을 보고 마주보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게 그러니까 우리 이 이치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우주 근원불의 형상 구조를
요 아이, 요 형상구조에다 그대로 심어 놓는 거죠. 심어 넣어가지고, 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요 아기 부처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주 근원불이고, 본래불이고, 우주 본래불이고, 그러면은 우주 본래불이고, 여기는 요거는 뭐야? 우주 본래불을 카피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륵불이 된단 말이에요. 미륵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 물 속에서 건져내면 뭐였대? 이건 아버지고 요거는 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건져 올려지는 거지. 그러면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요 자리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해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해인을 알아야지 이게 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해인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해인.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그러니까 해. 여기 바다잖아요. 지금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 그걸 바다, 강, 내, 호수,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게 뭐야? 그게 다 우리가 보면 이제 바다로 다 통칭하죠. 저 바다. 바다 속에다가 원령 달 그림자로 인쇄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해인. 그러니까 이게 해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해인이, 요게 해인화 과정이죠. 해인화 과정. 해인. 그러니까 이게 해인이라는 게 뭐예요? 요게 해인이죠. 요게 완성된 해인이란 말이에요. 해인이 완성된 거죠, 이게. 해인이. 그렇죠. 요게 해인이 되는, 요게 해인이 되는 거죠, 요게 해인이 돼. 요게 나오면은 요게 해인이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게 해인 과정이라고 하는. 해인을 여러분 몸 안에다가 해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치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부처의 씨앗, 알 속에다 여러 걸 만들어내는 요 과정 자체가, 요게 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요게 해인이죠. 이거 자체가, 태어나는 아이 자체가 해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이거 해인이라네, 요게. 근데 해인이 뭐예요? 해인이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참 자아의 형상 자체, 구조 자체가 해인이죠. 그러니까 그 몸 자체에 태어나는 아기 부처의 몸 자체에 우주의 모든 지식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카시 코드라고 하는 요 모든 지식이 요 비로자나 불의 우주 근원불의 몸에 모두 새겨져 있는 것을 빛으로 방출해서 에너지와 정보체로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 그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똑같이 찍어내는 개념이니까 요게 이제는 해인이니까 해인을 가진 사람은 뭐야? 그래 해인을 가진 사람이 득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복사가 다 끝나면은 이게 복사. 그러니까 해인을 득하면 뭐야? 우주지성 자체, 우주지성 전체, 우주지성에 대한 완전지성을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인을 득하면 완전히 완성된 해인을 득하면 그렇게 되죠. 완성된 해인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성하게 되면은 우주지성, 우주에 대한 모든 지혜, 그렇죠? 우주에 대한 모든 지식, 우주의 모든 지식을 확보해서 완전지성을 달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철스님이 자신이 자연지다. 또는 자연지라고 하면서 자경이다. 그것이 아카식 레코드다. 그것이 우주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인 과정은 뭐예요? 공부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 과정. 그래서 공부가 다 끝나면 해인이 완전히 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을 공부를 한다는 게는 뭐야? 이 우주 근원지성을 천시멀의 빛을 받아들여서 달 그림자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자연경, 그러니까 자경을 완전히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습득 공부하는
습득 공부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자체가 그 자경, 자연지를 완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죠. 공부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치로 보면은 결국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종이 그러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이치는 결국 뭐야?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별전,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주의 그 아카실 레코드 자연경, 자경, 자연지로 돼 있는 책, 그게 우주지성인데 그거를 그냥 그 불린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받아서 수용해서 복사를 해내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글자 하나 틀림없이 복사를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복제를 해내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뭐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책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책 가지고 배우지 못한다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머리로 짱구로 돌려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종이 추구하는 바는 뭐야? 선종이 추구하는 거야. 우리가 선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별전이다 불린문자라고 하는 의미가 왜 이거를 교회별전이고 불린문자라고 하는 거는 하면은 그 우주 근원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식의 전수 개념 자체가 그것이 일반 책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주 근원지성의 그 빛의 방출, 상방, 대광명되는 그 방출되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원령을 여기 형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식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거를 득도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방법, 이런 거 뭐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 이런 방법 득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선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별점 분리문자로 갈 때 왜 책을 아니 왜 책을 왜 책으로 공부해야 돼? 왜 책을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냐? 책을 다 버리라고 그러냐? 왜 분리문자라고 하냐? 여러분들은 망권시서가 아무 필요가 없다. 망권시서는 다 필요가 없다. 망권시서는 다 필요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신 분들이 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면은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에서 과학적 어떤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분별지 세계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법칙이.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 사이언스라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생물과학, 화학, 이런 한마디로 자연 사물에 대한 일반 사물에 대한 그 법칙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상계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지식 자체가 고도인 것처럼 우리는 떠버리고 있지만은 그거는 하찮은 지식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자연지, 그런 자아경에 통달한 사람이 볼 때는 이 자아경에 통달한 사람은 뭐예요?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마법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마법을 부리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면은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 차원의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 게임이 안 되죠. 가령 현재 과학기술로는 달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잖아. 아직 달까지 한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정말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갔다 왔다고는 하니까 믿어준다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실 달까지 갔다 올 수 있죠.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우주 자연에 완전히 통달을 하기 때문에. 법칙에 통달하기 때문에. 자, 극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어쨌든 우리 선조들이 유불성 공부하는 이 동양의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놈의 과학기술 그거 해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 공부를 발전을 안 시켰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좀
뭐라 그래요, 억지를 부렸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과학기술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 뭐 그런 거. 지금 필요한 건 뭐 빨리 돛 닦아가지고 내가 빨리 그 우주 본래의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하지. 뭐 그 과학기술 현대 과학 같아 쓰잘데기 없는 분별지 가지고 하고 있겠냐. 이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과학기술 좀 그거를 개발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양과 서양은 기본적 관심이 틀려. 관심 대상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우리가 과학기술이 더 발전되잖아요. 서양 놈들보다 뭐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을 엄청 더 시켜요. 그렇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것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서양의 무슨 각종 뭐 과학이라고 사이언스 떠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근본적인 관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이제는 돌아보고 보면은 분별지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깨달게 되는 건 뭐냐면, 그 과학기술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회전에 돌아가는 거니까 분별지가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성숙해야 통합지로 진행되고, 통합지가 진행돼야 완성돼야 자연지가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자연지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별지가 충분히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 와서 이제는 생각하는 게, 그게 과거와 같이 소수 몇 사람만이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거는 될 수 있지만은, 인류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땐 분별지 과정이 충분히 성숙돼야지 통합지로 갈 수 있고, 통합지가 또 충분히 성숙돼야지 자연지 상태까지 도달을 하는 이 하나의 그 진화 상승 과정에 그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래적 세계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긴 하지만은, 시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충분한 성숙적인 어떤 단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주가 우주를 낳는 그 근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별지 또한 충분히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기술 문명도 충분히 성숙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충분히 성숙돼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사실 근본적 관점에서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인간이 그 분별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 세계, 이 마귀 세계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뭐 선악에 달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 문명도 극성으로 충분히 성숙된다면 극성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극성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거는 뭐야? 이제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과학기술 문명이 더욱더 극성으로 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사실 과학기술 문명이 점점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달에 가는 그 계획도 다 세워놨잖아요. 우리 제가 한국도 얼마 전에 로켓 쏘아 올렸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 문명도 극성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과학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도 닦는 사람들이,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은, 현상적으로 분별지가 좀 더 발전을 더 해야 돼. 성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이 좀 더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포지션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그것을 인류의 삶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좀 더
이렇게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걸로 과학기술 활용하는 거를 그런 측면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의 관점은 그렇다요. 좀 틀려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분별지가 사람들은 분별지가 뭐 이렇게 그 불교하시는 분들은 뭐 분별지가 문제니까 분별지는 잘못되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분별지도 충분히 성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좀 틀린 거죠. 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별지가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탄이 잘못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과정상 다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 자체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이게 뭐예요? 자경 아카실 레코드가 계속 여러분 안에서 요거를 달 그림자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그 달로 이렇게 황중월 그러니까 천시머리 황중월로 이렇게 복사가 되면서 거울칠해서 건져 올리는 과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도 불교 수행에 있어서도 이런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뭐라면 이걸 그러니까 해인을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인을 건져 올리는 해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해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해인 만드는 과정, 해인 제조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면 돼. 해인 제조 과정이 공부 습득 자연경을 아카실 레코드를 습득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태어나는 우리 새롭게 거듭나는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게 그냥 그대로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야. 거듭나는 아기 부처 포태 양생 과정 이게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내가 아기 부처로 거듭나는 포태 양생의 과정이다. 이게 똑같은 그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기 부처 자체가 해인이에요. 아기 부처가 해인이야.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아기 부처가 해인이란 말이야. 해인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뭐 득도했다고 이렇게 그 견성성불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당신은 해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몸에서 아기 부처가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신은 아기 부처가 나왔나요? 뭐 어떻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그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제대로 대답 못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은 견성성불한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견성성불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봐요. 봐가지고 이 사람 또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구만.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검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봐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 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견성성불했다고 하는 말들을 함부로 쓰지 않기를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착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은 거 하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유세 떨고 그런 거, 완성이 되기까지는 자기가 완전히 우주의 본래부를 완전히 구현이 될 때까지는 함부로 입 밖으로 견성성불했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견성성불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저는 깨달았다, 뭐 진리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자,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얘기고, 그럼 요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걸 해인인데, 이 해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월인청강지곡이다 그런 표현에서 월인청강지곡. 자, 여러분들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말 많이 들어. 월인청강지곡이 바로 요 과정이에요. 자,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 한글로 만든 그 불경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한글로 100%로.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은 뭐냐면 세종대왕이 그 수양대,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뭐냐면은 부인이죠. 부인 중에 소원왕후가 있는데 이 소원왕후의 아들이 바로 수양대군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렇죠. 문종과 수양대군. 그렇죠. 그 어머니였는데 그런데 세조, 문종과 세조에 근데 소원왕후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수양대군이 사실 이제 불교의 조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어머니의 명목을 빌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했어요.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글로 석보를 지어가지고 석보상절을 지어가지고 모친의 영전에 바쳤어요. 대단하죠? 근데 한글로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한글을 처음으로 그 경에다가 적용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고 그 세종이 수양대군이 이렇게 지은 석보상절,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본 석보상절을 석보상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석보상절을 보고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 아들놈이 그 자기 어머니 죽었다고 이렇게 그 불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이 한글을 가지고 불교 한마디로 그 언해서를 완성을 했는데 이게 석보상절이니까 와, 참 대단한 놈이구만. 자식이지만 굉장히 저기 했겠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세종이 이 석보상절을 읽어보고 크게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 각 구절, 석보상절의 각 구절마다 그에 대해서는 찬가를 지어요. 근데 이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석보상절이 그 내용이 주로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석보상절은 불교 그 석가모니, 색가모니의 일대기를 다룬 거예요. 다룬 거다. 이게 석보상절은 석가모니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출가를 해가지고 득도하고 뭐 이런 전 과정을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그 한글로 이렇게 쓴 거지. 저게 해서 고승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스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 불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글 불경 언에서 이걸 완성해서 석보상절. 이걸 보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월인청강제국은 이 석보상절이 아니고 월인청강제국은 바로 요 세조가 만든 석보상절을 보고 세종대왕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석보상절의 각 구절에 대한 찬가를 또 직접 또 줘요. 한글로.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조가 완성한 석보상절이 있고 세종대왕이 써놓은 그 월인청강제국 있잖아요. 각 구절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해가지고 월인석보를 또 만든다. 이게 월인석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제국이라는 세종이 쓴 거하고 석보상절이라는 세조가 이게 그 완성시킨 석보상절에다가 월인청강제국이라는 그 세종이 쓴 거를 합한 게 월인석보라는 이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로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월인청강제국, 여기서 월인청강제국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월인청강제국이죠. 이 자체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시머리, 달 그림자를 비추어가지고 원린, 인쇄해드리는 거 아니야. 영인해드리잖아요. 영인해드려서 달을 완성하잖아요. 근데 그건 여기는 그 바다라고 하지 않고 청강이라고 한 거죠. 천강. 그러니까 천강이라고 한 거예요. 천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해인이라고 이게 청강을 해로 바다의 자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인해와 해인 요 청강, 그러니까 천개의 강이란 뜻이잖아요. 천개의 강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이것은 천개의 강이라기보다는 10 그래서 세계 12 세계면 천이야. 천. 그래서 그런 개념의 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천개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에 10의 신무국이 세계로 삼변성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천이 되니까 고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개란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천이야. 그렇죠? 10. 그러니까 요 한 바퀴 돌면 10, 요 한 바퀴 돌면 10, 요 한 바퀴 돌면 10이니까 10.
그래서 이게 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강이라고 하는 건, 요게 운행을 하고 있는, 요 신무국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요 메커니즘이 바로 천강이죠. 천강. 아까 내가 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강이 바로 바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죠. 고해 바다다. 뭐 그렇게 할 때 바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곡이다라고 하는 곡이 뭐예요? 곡이 뭐라 그래서 곡. 율려가 있다면 율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할 때 최근당 강의를 보고 이것을 자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득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득도를 하실 때에 원래 이게 최근당 강이라는 한용운 선생님이 해설 붙인 거 있는데 그 원본은 어디 있어? 최근담이 있다고. 최근담. 최근담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사람들은 글이 읽는 책은 읽어도 글 없는 책은 읽지 못하고 이렇게 돼. 인의 독 유자서 불의 독 무자서 지탄 유현금 부지탄 무현금. 이건 뭐냐면은 줄 있는 검은고는 탈 줄 알아도 줄 없는 검은고는 탈 줄 모른다 할 때 이 검은고를 타는 건 뭐예요? 곡을 연주하는 거죠. 곡을 연주하는 거죠. 검은고는 몇 줄로 돼 있어요? 검은고는 6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 곡자가 잘 보면은 네모가 6개잖아. 그러니까 이 검은고를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 없는 검은고를 연주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 그 최근담이라는 이 시가 얼마나 엄청난 시냐. 엄청난 시죠. 줄 없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거잖아요. 왜? 6개 차크라잖아. 6개 차크라가 6개. 지금 이 파동이 일고 있잖아. 이게 파동. 이 파동이 일고 있는 건 뭐야? 이게 곡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곡이 올라가고 있잖아. 곡이. 그렇죠. 그러니까 줄 없는 검은고. 지금 우리가 몸이 이렇게 해서 6개 차크라가 올라가는 게 줄 없는 6줄. 근데 줄 없는 검은고인데 이게 줄은 아니죠.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검은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검은고라는 뜻은 줄 없는 검은고는 뭐예요? 6차크라. 6차크라. 6바라밀. 6바라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에서 율려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몸이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이 6차크라 6바라밀의 연주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것을 곡이라고 하는 이 가락을 연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인천강지곡이라는 게 뭐예요? 검은고로 줄 없는 검은고를 연주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월인. 그게 바로 해인이죠. 월인을 뽑아내는 과정이 월인천강지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 뭐예요? 여기 최근담에 나오는 인해독 유자서 불해독 무자서 지탄 유현금 부지탄 무현금 요거죠. 요 자체가 그냥 다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이렇게 다 통한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해인이 곧 월인이요. 월인이 곧 해인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형성해 나는 것이 바로 월인천강지곡이요. 결국 이것은 우주의 그 근원의 우주 무의자연의 근원지성 자연지를 로 돌아가고 있는 자경.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를 우리가 그 빛의 형태로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완전한 지식의 그 실체로 지혜의 실체로 몸을 만들어내는 요 과정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요. 득도하는 과정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책을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요런 이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런 이치가 우리가 득도하는 이치인데 과연 지금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법이라든가 지금 가나선 수행법이 이 득도의 과정이 이런 게 전공법인데 이게 전공법이에요. 원래 우리가 원래 그 석가모니불이 깨달은 그 수행법이 이거예요. 이건데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법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석가모니불도. 그리고 성철 스님도 이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수련법이 뭐 그 석가모니 저기 하는 수행법이었다. 제가 볼 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그냥 그런 명상법은 뭐야 이제 본질 명상법 자체로서는 인정을 해주지만은 핵심이 빠졌다 이거지 내에게는 제에게는. 가나선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어떤 그런 화두나 그 공안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경계를 격파해 나가면서 결국에 도달한다라는 어떤 자력통적인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주 지성의 그 허룡성광의 그 빛이 우주 지혜가 수용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과정이 완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방편들에 의해서 잘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해인이 뭔지 월인이 뭔지 이 해인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 이게 지금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를 이렇게 제가 하시는 분들 스님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물론 좋은 방편들이요. 뭐 수행의 방편들 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죠. 자기 체질에 맞게 쓰는 거니까. 하지만은 그 성철 스님도 이 방법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방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고 요게 진짜야. 요게 진짜. 이게 진짜라고요. 요게 진짜인데 요 진짜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겠죠. 자, 여러분, 있긴 있겠죠. 자, 그런 게. 근데 다 일면식은 있으니까 가지고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핵심으로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냐. 그걸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이걸 원래 불교에서 우리가 일반 대중이 부처가 되는 방법으로서 요 방법을 핵심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 방법은 안 알려주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저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고려시대 때 수월관음도, 여기 이제는 수월관음, 관세음보살 이제 조일학이라는 그 예술가가 올해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이렇게 갤러리 한옥이라는 데서 수월관음도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서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제가 그 그림 중에 요 아기를 안고 있는 수월관음. 자, 수월관음이 뭐예요? 수월관음. 수월관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수월관음이라고 하는 게 수월이라는 게 물수잖아요. 물이 뭐예요? 바닷물, 청강이잖아요. 거기에 달이 있고, 관음. 관음, 수월관음. 수월관음이니까 제가 이것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요로 들어오는 현상이 관음의 현상이라고 그랬죠. 관음. 그렇죠? 관음의 현상이라고 그랬고, 요 현상, 요게 통합지로 오는 게 묘의 현상이라고 그랬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월 관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월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빛을 발해서 관세음보살이 그 눈, 제3의 눈 전시안을 발동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때? 이게 지금, 이 천시머리 빛을 발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음이라고 하는 거는, 관음이 뭐다? 관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이렇게 천시머리 빛이 여러분의 몸, 그러니까 우주 근원의 달빛이 여러분 몸속으로, 마음속으로 비춰드릴 때 그것을 관음이라고 하는, 그걸 관음 현상이라고 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수월, 그러니까 물 속의 달. 그러니까 물 속의 달을 만드는 관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월관음이라는 건, 물 속에 달을 만들고 있잖아요. 물속에 달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달을 생성해 나가는 그 관음, 빛을 비추어드리는 그 관음 현상, 이렇게 보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수련법에서 관법, 지관 수련에서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월관음 수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수행법에서 제가 사마타 위파사나는 위파사나에서 사마타는 쌈매, 지를 뜻하고 위파사나가 뭐예요? 관수련법이잖아요. 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의 근원불인 그 천시멀의 그 불 부처의 빛을 여러분 몸속에다가 비추어 드리는 그 관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관법, 지금의 그 사마타 이빠사나 수련법에 있어서 그냥 마음 챙김 알아채림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말단에 한 거고, 우주 근원불의 그 자체가 돼서 비추어 드려야지 그게 진짜 관수련법이다. 그래, 얘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불을 원래 상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수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객관화 시켜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것도 이분법적이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법 수련법 자체도,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련 자체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마타 윗바사나 수련법 하시는 분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위에서 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에서 관하는 그 기초적인 그 틀을 가지고 이것을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수월가늠이야, 수월가늠. 그럼 수월가늠이 이렇게 되면은 요 몸 안에다 이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이를 껴안고 있잖아요, 지금 수월가늠이. 여기 보면은 수월가늠도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는 수월가늠인데 선제동자가 나오잖아요. 이 선제동자 아이가 바로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천재동자야. 얘가 여기 태어나는 요 아기가 미륵불인 얘가 선제동자.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 예? 그래서 53병을 만나고 54번째에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을 69, 54 해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곡개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이 득도를 한 거는 뭐 가나선으로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자기 머리에 자기 몸 안에 있는 자연지,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 자아경, 그것이 바로 아카실 레코드죠. 그것을 빛을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 몸 안에 그것을 지혜를 완전히 이렇게 월인천강지곡 수월가늠의 형상으로 자기 몸 안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부처를 이렇게 몸 안에다가 포태 양생해내는 과정으로 지금 수행을 사실 진행을 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